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27절,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와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1차적인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모세의 인생의 이막이 일어나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 안에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고통을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게 보통 이제 이 사이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중다한 일 때문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모세를 보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 문자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 성경을 이해해버리면 기도의 중심이 누가 돼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기도의 중심이 우리가 여기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의 중심이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기도의 중심이 우리가 되니까 신앙의 중심이 우리가 되고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되니까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만족, 대가가 있지 않냐면 즉시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요? 이분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어? 라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기도했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430년 전에 그의 주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는데, 그런데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그 목구까지 차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살렘왕, 멜기세덱이요. 가나안 땅에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딱 자기 조카 가족만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함부로 가나안 땅을 휩쓸 수가 없어요.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 자녀들에게 그 땅을 줄 텐데 그 땅을 주기 전에 너희 자녀들이 이방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 성경말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통과 힘든 역경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부르짖었다. 어려움을, 그들의 힘듦을 말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때 어려움을 말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힘이 들어서 힘든 거에 대한 한탄의 소리를 한 겁니다. 한탄의 소리를 한 겁니다. 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기도의 주제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가르쳐 왔어요. 이 공식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내 입술에 동동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울리는 깽가리처럼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모든 기도는 내 만족으로 끝나지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중단 일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의 힘든 거를 그냥 한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 그들이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이들은 모르죠. 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약속으로 받으신 겁니다. 왜 약속을 받았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약속을 받았을까요? 예, 때가 됐으니까요. 400년의 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것만 들은 게 아닙니다. 이것만 들으신 게 아니라 뭐 하고 오셨어요? 이곳에서 이들을 인도할 사람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예, 모세를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천만의 말씀이고 그들은 그냥 그들의 힘듦 때문에 힘듦에 대한 한숨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를 기억하냐면 내가 택한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지. 그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로 받으시려고요? 기도로 받으시려고. 어떤 기도요? 약속에 대한 기도요. 다시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400년 전에 우리 주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이제 때가 됐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주셨어요. 이 공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체결하신 그 약속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쩌고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뭘 했고 어떻게 했고 100% 교만해집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나타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먼지가 하나님 바람으로 어떻게 날려다녔고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할 수 있는 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말할 게 없고 나쁜 것도 말할 게 없어요. 좋은 것도 말할 게 없으니 교만할 필요 없고 나쁜 것도 말할 게 없으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원망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으로 주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할 수 없는 그들에게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그들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이제 만드신 겁니다.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 중단 노동을 시킵니다. 노동을 시켜서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의 노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만했어요. 처음에 노동은 할만했어요. 왜 그러면 고센 땅이란 지역이잖아요.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비돔성을 지은 곳은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딱 그 성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어떤 지역입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란 말은 뭐가 풍부해요? 집이요, 집.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집이요. 그게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던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야, 너희들이 할 만한 거 보네? 야, 집 주지 마. 너희들이 가서 집을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어. 여기서 그 흙벽돌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흙집을 지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희 집이 흙집이라 알아요. 흙을 지는 걸 이겨서 다 벽집을 내야 돼요. 벽집을 넣지 않으면 확 무너져 버립니다. 벽집을 넣어서 같이 이겨서 해야만이 이게 벽집이 딱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잘 붙습니다. 오랫동안 딱 붙어 있습니다. 비가 와서 흙이 떨어져도요, 벽집이 딱 붙어 있으면요, 흙이 안 떨어져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살만 하나 보네. 야, 벽집 주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벽집을 지어와서 그 시간 안에서 벽집을 지어오는 시간을 빼지 않고 그 시간으로 함께해서 그 전 통구에 했을 때보다 똑같은 벽돌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명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 때문에요. 더 힘들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요, 하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 중직자들, 이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봐야 돼요. 저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닌가. 나가 만난 이 집사와 이 권사, 이 장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봐야 돼요.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해서 모세는 도망가 버렸어요. 모세는 도망가 버렸어요. 지 살려고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난에 빠집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섭리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뭐 하려고요?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걸 우리는 이 세상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 그죠? 이 세상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게 하시고 그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세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딱 돼서 모세 또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시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너희 어머님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야. 모세야, 너 실패했지?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진짜 사명을 줄게. 너 가서 이들을 인도해내야 돼.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누군 줄 알아요. 모세가 누굴까요? 왕자였어요. 다음에 제가 주일날 오후에 하던 언니 같은 그 모세에 대해서 제가 그 글을 맛보는 데서 나랑 같이 볼게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이 될 사람이 그 파라오의 동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서열로 3위, 모세가 2위였어요. 여자는 왕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어요, 공주만. 그 공주도 아들을 못 낳았어요. 모세가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누구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을 수 없어요? 못했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고, 그러한 권력 있고, 그런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미디안 광야에 와서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뭡니까? 자, 이건 육신적인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예요? 바보요, 바보. 완전히 바보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에 엄청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관계된 말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보 만들었어요. 바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오십니다. 모세야, 너 갈래? 미쳤어요?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바보 만들어 놓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심지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도 오두라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이 오두라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가, 리더자가 말이 오두라 못해요. 저도 목사 부르심 받을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겁니다. 제일로 제가 부정하고 싶은 얘기지만, 혀도 짧은 사람이 사투리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되게 말이 듣기가 거북해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말이 조금 느려져서 다행이지만요. 예전에 말도 빨랐지, 혀도 약간 짧지, 사투리지. 그러니까요, 녹음해서 들으면요, 녹음 소리가 봉봉봉봉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자랑 아니지만, 지원 가서 집회하면요, 테이프는 제일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반품합니다. 왜요? 틀었는데, 한국말이 아니요. 너무 막 말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많이 기도해요. 사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합니까? 이렇게 어두운데. 말이 너무 힘든데, 말하기 힘든데, 단어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단어는요, 혀 짧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단어를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씩 읽어봐요. 그래서 설교문을 제가 작성합니다. 몇 번 읽어보려고요.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모세의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말이 어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40년 동안 모세는 여기서 배운 모든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리더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쫙 말해야 되는데 말이 오지만 어떻게 말해? 그만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입술이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또 말한 게 뭡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40년 동안 40년 동안 놀란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엄청 충격받았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 지팡이로 양을 치는데 그 지팡이를 자기가 사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그 지팡이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를 보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를 지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그러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기도할 시간,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는 말은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를 움직여서 기도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지팡이가 모세를 지킨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랍니까? 결국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게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모세는 뭐가 능력인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명예, 권력, 힘, 이 모든 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지팡이가 모세의 능력이었어요. 지팡이가 모세를 지킨 능력이었어요. 그걸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면 너 걱정하지 마. 네 입으로 전체 사람에게 설교할 일 많이 없어. 내가 말 잘하는 아론 준비해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척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자녀, 또 누군지, 그 사람이 우리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새로운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 일들을 봅니다. 아론을 준비해놨어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다 알아서 다 풀어서 얘기할 거야. 예전에 제임스 휴스턴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영성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때 그 제임스 휴스턴 박사님의 통역을 하신 목사님이 이방성 목사님이세요. 와, 저는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이 뭡니까? 1998년도니까요. 99년도에 했으니까요. 네. 제임스 휴스턴 박사님. 그 이방성 목사님의 통역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 통역에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한 800명이 모였어요. 양술 수양관에. 그 이방성 목사님의 통역에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통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통역을 잘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임스 휴스턴 박사님의 책을, 그분의 설교를, 그분의 강의를요, 다 몇 번, 수십 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단어를 하면 그 단어를 한국말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통역을 해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영성훈련 받으신 분이 수백 명이 또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너무 이번에 영성이 대단해서.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모세가 하면 아론은 야, 여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뭐만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은요, 만남의 축복, 어떠한 축복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게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걸 뭐라고 그래요? 기이한 은혜, 기이한 역사라고 합니다. 너무 기이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왜 기도했을까요?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자녀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구했다라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이 공식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약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할 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닌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많았어요. 430년이 지났으니 어떻겠어요? 네. 이들은 캄캄합니다. 그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어도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요, 풍성했습니다. 모세가 이 짓만 안 했으면 그들은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벽돌을 구워서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 이들을 이렇게 두면 안 되죠. 하나님 언약은 이제 시간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왕경을 주어서 부르짖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 언약 약속을 통해서 이걸 뭐로 만들어요? 기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만든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기도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냐면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 이것도 이유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분을 내게 하는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분을 내게 하는 분인나 때문에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분인나가 분을 내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다가 아니군요.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이름도 진짜 잘 지었어요. 분인나가 막 분을 내게 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나가 기도했다. 한나의 기도, 우리의 거의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설교였어요. 한나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한나가 아들을 구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뭘 구했냐? 한나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한나가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은 이제 2장부터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쫙 나오잖아요. 한나가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아까 이 공식을 이해하고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요구한 것은 너무 힘들다 죽겠네. 와, 어떻게 힘들지. 저런 모세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막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한탄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1차 육신의 모세의 실패를 2차 영적인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짖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치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낸 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율법의 기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누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가르쳐라고 하셨을 때 출애굽에 대한 얘기, 가나안을 정복한 얘기, 그 얘기하지. 나머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관계의 기준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로 기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방법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되려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부터 그들은 뭐가 돼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한나는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구했어요.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구했다면 아들을 사무엘을 낳고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없었을 겁니다. 한나는 표면적으로 아들을 구했지만 그의 본질, 그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사무엘은 한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게 딱 사무엘상에만 딱 국한해서 봐버리면 이 해석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면 이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분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한 목적이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신 십자가에 대한 엄청난 은혜적 사건을 말하지만 결국은 저 십자가는 이분이 안 보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모든 사역의 내용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아버지께로 갈 그 통로다, 길이다. 그렇게 자기를 말해버립니다. 자,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나에게 아들은 단지 하나님을 구하는 표면적 열매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아들을 요구했잖아요. 아들을 요구했을 때 담대하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번제물로 드리면 아들이 뻔히 어떻게 될을 알고 오는데요.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왔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얻으면 이 모든 것들,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쫙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결말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구해라. 이거를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아들을 구하는 것도요, 결국은 이방인들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겠어요? 아닙니다. 한나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사무엘을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나와 엘가나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녀의 축복을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사무엘을 대신에 자녀들을 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표면적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거는 표면적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들다 하게 하신 것은 뭐를 끄집어내게 목적이에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끄집어내게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요, 길게 또 해야 돼요. 무슨 말이시죠?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급한 거.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우리 아들이 경기를 못 뛴대요. 2주도 안 된대요. 합쳐서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 포천에서 280만 원을 돈 안 내면 경기를 못 뛴대요. 2주가 안 해준대요. 근데 그 돈 어떻게 갚아요? 감독님에게 전화하고 뭐 난리를 쳐도 안 된대요. 무조건 또 합천 감독님은 내일까지는 이적 동의서를 안 쓰면 경기를 못 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좀 해결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결해 주려면 그런 일을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환경에 함몰되면 환경에 매몰되어버리면 그런 문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이것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그거 네가 막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해결해 줬다면 그런 환경을 내가 뭐하러 줬겠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기도는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되면 에이씨 뭐야 이거.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후자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해결해 주세요가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을 텐데 이 환경을 주셨을 텐데 그 단계 근데 그 단계도 우리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단계도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구해지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도 동일한 부분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사기 사이클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돼요? 사울이 됩니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사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징계를 주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져서 징계를 주면 울부짖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지고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지만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만 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사울로 끝나버려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뭐예요? 그런 사이클 속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래야만이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만이 뭐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아이씨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 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지.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요. 그냥 계속 그렇게 막 하다가도 조금 또 은혜주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네요. 또 이럽니다. 계속 그 사이클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떼쓰다가 사탕 주면 웃고 기뻐하고 또 사탕 갖다 떨어지면 또 떼쓰고 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면요, 저희 민경이가 한동안은요, 막 핸드폰 하다가 엄마가 오면 딱 숨겼어요. 혼내니까. 점점 숨기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요. 이제 조금 혼내다가 말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응? 이거 해요. 그전에는요, 그 혼나는 게 무서워서 숨겼어요. 근데 좀 안 숨겨요. 볼 때면 봐라. 왜요? 알아요. 그 뭐라고 혼내는 그 강도를요. 더 이상 안 가거든요.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가. 뭐 조금 버티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요겁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한나는 분인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을 읽어보세요. 이 장을 읽어보면요,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외적인 환경들은 아브라함에게, 한나에게 중요한 게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40년 동안 참 수고했다. 너 진짜 너는 분명히 가나안 가야 돼. 근데 모세야, 어찌하니 너 가나안 가지 못할 것 같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유대 역사서에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400번을 물었다고 그래요.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나님 진짜 못 갑니까? 왜 못 가죠? 하나님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400번을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답은, 모세야, 넌 안 돼. 그리고 그 400번 묻고 나서 네 라고 끝냈다고 그래요. 이거는 야설이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네 하고 자기의 사명을 여기서 끝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40년 동안 다 부려먹고 난 저것만 보고 왔는데 40년 동안 그랬을 겁니다. 직접 되지 않지만 그죠? 여호수 안 쳐놓고, 여호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너는 이거 이해가 되니? 그럼 여호수가 뭐라 했어요? 이거 모세 같은 분이, 당신 같은 분이 가나안 못 가면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요? 모세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가나안 못 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모세도,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저분이 왜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 근데 모세는 온유한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통해서 네 하고 그걸 받아들인. 왜요? 그는 하나님을 고했고 하나님 그를 만나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받았을 때 그 아들을 움켜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왜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꽉 붙잡았을 겁니다. 아들을 바친 후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은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함이 그의 기도, 그의 말이 그걸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마음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그의 서러움을 아들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기 원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 위로하심이 곧 뭐래요? 아들로 나타났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도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한나는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그려주면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한나에게. 한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고백,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 한나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에 대해서 한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 가운데서 또 나타나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드립니다. 이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거의 연결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 우리 그 응답으로 끝나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다른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질 원리가 되는 부분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이거에 대해서 뭐 하잖아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 한나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나도 한나처럼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람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환경을 허락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역사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나가 그러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모세가 또한 그러하였음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 또한 한나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한나에게 이루셔서 한나 그러므로 나도 그 약속의 응답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러므로 나도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삶의 또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 간증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